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신원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오늘 이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오늘 이 4장 말씀은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왔는데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냐? 그것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머리로 꼭 삼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확고히 내려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흠이 오늘 시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씻으라고 했으니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라고 했으니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무엇을 뺏기지 말아야 하냐?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꼭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피차 모든 지혜로 모든 가르침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우리의 근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주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가 돌아가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 보십시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런 거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꼭 성도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는 것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소망을 재림신앙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꼭 살아라는 겁니다. 18절에 이 메시지 가지고 이 재림 소망의 이 메시지 오늘 주신 메시지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13절에 절대 소망 없는 자다 같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핍박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예수 재림의 신앙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첫 번이요 부활하신 것도 첫 열매요 다시 오신 예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임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십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지금까지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다 받았지 않냐.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성경 읽었나요?
많이 힘쓰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메시지 다 받았지 않냐.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꼭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극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은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 우리가 꼭 이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앞으로 잘하면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거룩함이요 절대 음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고 특별히 6절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 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를 넘어서 성도의 분수를 넘어서 절대 형제를 해야 하지 마라. 또 하나는 형제를 원문으로는 형제를 절대 이용해 먹지 마라. 성도를 절대 이용하지 마라. 성도 형제를 해야 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이미 말하였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다 갚아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더러운데 어두움에 내버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내버리지 않고 세상가에 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하늘에 앉혀놓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거룩을 버리면 안 되냐. 8절 너희가 이 거룩함을 버리고 신분을 버리고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여기서 깨달을 것은 꼭 우리 이 성경이 지적하는 음란을 꼭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0계명 제7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랍니다. 또 마지막 저 10번째도 절대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절대 탐내지 마라. 10계명 속에 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간음죄는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슨 은혜요? 사울왕에게서 누가 건졌냐?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준 것 아니냐? 또 왕을 누가 기름 부어 삼아줬냐?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삼아준 거 아니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로 삼았으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간음죄는 가정을 깨뜨리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은 피임을 하지만 그때는 피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2중, 3중, 4중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 음란한 것을 꼭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규가 하나
다윗이 한 절규가 있습니다. 그 절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본래요 사람도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우리아를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충신을 죽이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대낮에 것을 그것도 하고 거의 1년이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른 줄 알고 입 딱 다물고. 그러나 하나님이 밝혀보고 계시죠. 그래서 바세바가 어린아이를 가진 뒤에 다윗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래요 사람도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도다. 얼마나 왕이 지금 등등하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언약궤를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전 지을 기구를 다 준비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회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자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쳐넣으셨나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네 집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맞잖아요. 그대로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도 그 아들에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는 아주 엄중한 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분명히 이 음란죄는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죄는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음란한 죄를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거룩함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약점이 이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신다면 어떻게 버젓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근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고 우리를 4절에 우리를 절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거나 음란을 하거나 또 형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분명히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죄는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 안에서 이 말씀 지금까지 6절 7절까지 한 말씀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리고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저버리고 현장에서 세상의 빛이 된 신분을 저버린다면 어린 양의 신분으로서 자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육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8절에 엄중하게 경고해 놨습니다. 하나님 저버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죄요. 그래서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는 너희가 참쓸 것이 없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to live a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아무데나 어둠에 내버리고 세상에 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남을 해치고 마음대로 내 활개치고 살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 10절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들의 믿음의 형제입니다. 여기 다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해라. 자 지금까지 했는데 더 많이 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중요한 얘기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봐요. 분명히 자기 손으로 일을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현장에서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신자가 현장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12절 왜 그래요? 이는 그 말의 이유예요. 이유. 의인에 대하여 세상 사람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의 일상생활에서 의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들로부터 호감을 사라 그런 얘기예요. 윈더 로스펙트라고 그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지 불신자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손으로 부지런히 수고해서 궁핍하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왜? 영문 성경에 불신자에게 남에게 신세를 지게 살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꼭 일러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절대 남에게 신세 지게 살지 않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 말은 네가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어서 성실히 일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영적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고 우리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자기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영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다시 한번 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세지고 살지 마라. 학생들은 청년들은 부모한테 신세지고 살지 마라. 근데 오늘 잘못돼가지고 참 부모로서 우리는 낀 세대가 돼갖고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는 자, 여기까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13절부터는 이제 재림신앙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천지 가면 언제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꼭 합니다. 아주 매일 해요. 아주 사상돼요. 그 사람들은 사상. 휴거. 여기 휴거라는 말은 없어도 휴거가 여기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는 말은 죽은 사람을 잔다 그럽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잔이라 그렇게 됐잖아요. 스데반이 잔이라. 그래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혼란과 핍박 중에서 절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게 이 재림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께서 14절 예수께서 죽였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 안 믿으면 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자는 자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가 있다가 재림 올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자 여기는 주의 말씀으로 그 말은 뭔 말이요? 이 말은 사람 말이 아니다 그 말이요. 신천지 가면 이 말을 잘 가르칩니다. 여기 사람 말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못하냐. 그 천국 간 사람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이요. 죽었다는 말은 그 죽었다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들. 자, 이 말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죽으면 우리 영과 혼과 땅속에 딱 묻혔다가 주님 오시면 거기서 부활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야. 뭐 복잡하게 어떤 사람은 또 낙원에 갔다가 천국 갔다 그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또 그때 백부자 심판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갑니다. 갔다가 우리 예수님 올 때 우리 같이 옵니다. 근데 먼저 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휴거라는 말이 나와요.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낸 거예요.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서 우리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핍박과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소망 없는 자같이 13절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잘 기뻐하고 이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이 기쁨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무 위로가 안 됩니까? 신천지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들림받는다 이게야. 장로교인들은 들림을 못 받고 신천지 안에 오는 사람은 들림받는다고 그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림신앙이 희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릴 생각을 안 해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꼭 부활, 승천, 재림을 꼭 믿어야 되는데 시간 나갔네. 사도행전 1장 9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리워서 구름이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천사 둘이 하는 말이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1장 10절에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이 신앙을 꼭 믿어야 돼요. 재림신앙을.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줄 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 강림하신 날에 정말 우리가 서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멜로간이 되고 꼭 영광이 된 자세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오신 날에 3장 13절에도 주의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오늘 13절 4장 13절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기뻐하고 항상 서로 위로하고 살아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5장 23절에도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게 보존됐다가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확실하잖아요. 재림신앙이 확실합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신천지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계시록 1장 4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전에도 계시고 2000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이 시간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눈 감고 잠들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으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야 되고 항상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음란을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해서 꼭 해야 되고 손으로 일해서 불신자 목에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고 불신자들에게 좀 신세지는 삶을 궁핍함을 살지 않고 또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불신자로부터 신세를 지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실함으로 꼭 살아야 됩니다. 꼭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들 대부분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절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절대 요동하지 말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8장 1절 222장 1절 4절 불러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감사하고, 현장에서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걸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재림의 소망, 부활 승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서 서로 간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이요 멸관이요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